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고 한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대가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 과거의 삶 습관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보다 더 긴박한 말씀이죠. 이미 되었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미 되었다. 이제는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아니라 이미 깰 때가 되었다. 이미 깰 때가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한 바로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카지노라라고 한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없고, 그리고 또한 창과 거울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의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쉴만한 의자가 없대요. 왜 시계가 없느냐로 말하면 지금 몇 시인가라고 하는 시간을 알게 되어질 경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시계가 없다라고 한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 도박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시계가 없고, 또한 창과 이 거울이 없다라고 한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거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틈을 이제는 주지 아니하고 오직 도박에만 몰두하기 위하여 거울과 창이 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쉴만한 바로 이와 같은 의자가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이 카지노, 이 도박만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정말 도박에만 신경 쓰게 만들기 위하여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한 말을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취하여 마치 카지노 도박장에서 취하듯이 이 세상에 취하여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종으로 올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한 말씀이죠. 이제는 헛된 일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소중한 일을 찾아 나갈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때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11절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이고, 둘째는 현재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 구원의 이 성화의 과정.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영화의 과정을 이 구원이라고 한 이 단어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제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감당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믿음의 이 초보를 벗어나 이제는 믿음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잘 때에서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 이미 구원에 이를 때가 되었다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2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데,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말씀은 결국은 이제는 새벽, 이제는 해가 뜰 때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님 오심을 예비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영혼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도 피곤해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잠을 자고 이제 깨어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7시 30분이에요. 그 시간이면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야만 학교를 가는 시간이어서 정말 정신없이 이 옷을 입고 가방을 싸고 이 골목길을 막 뛰쳐나가는데, 평상시 7시 반이면 저처럼 늦은 학생들이 정말 막 뛰엄박질하듯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왜 학생들이 아무도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하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간이 낮 7시 30분이 아니라 저녁 7시 30분이어서 제가 웃으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던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잠자다가 깨어서 시계를 잘못 보고 착각해서 아침인 줄 알고 학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새벽에 닭이 울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한 기상 나팔이 울려나면 얼마나 정말 아침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빨리 지나갑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네 가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낮과 같이 단정하며, 그리고 두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네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 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낮과 같이 단정하다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미냐라고 말하면, 낮의 특징이 있다면 빛에 있죠. 햇빛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햇빛이 비치면 온 세상이 다 구별되지 않습니까? 낮의 특징이 있다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로 말하면 투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이 정말 모든 이 세상을 정말 바라보고, 또한 세상에 어둠의 그림자가 없는 바로 이와 같은 구별된 사람, 투명한 사람들을 가리켜 빛과 같이 정말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정말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시골집에 가면 습기가 찬 땅을 보면 돌멩이를 들추면 그 밑에 지렁이가 지나가요. 근데 이 지렁이가 햇빛을 보면 꿈틀대며 그 빛을 피해서 도망갔죠. 다시 말해서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둠의 모든 그림자들이 사라진다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한 것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생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둘째, 방탕과 술 취함을 피하라 그랬는데, 방탕과 술 취함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술과 방탕함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을 피하라 그랬냐면 음란과 호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란과 호색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성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이 어떻게 임하였느냐로 말하면,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천사와 상관하기 위하여 이 천사를 내놓으라라고 롯에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한 것은 호색과 그리고 또한 음란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피할 것이 뭐냐면 다툼과 시기라 했어요. 시기라라는 것은 욕심의 이 감정이고, 또한 다툼이라는 것은 욕심의 바로 이와 같은 이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이 다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의 욕심이 결국 시기와 다툼으로 난다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로 말하면 시기와 다툼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이 생명으로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고백록이라고 한 책을 통하여 자기가 10대 때는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못된 짓을 하였고, 20대 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았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가 정말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모니카가 기도했을 때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 모니카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함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을 주었고,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다하여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불량한 그 시간들을 벗어나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그의 저서 고백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32살 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라. 나는 급히 성경을 펴들고 읽었다.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인디언 우화 가운데 이와 같은 우화가 있대요. 해가 어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가 별에게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해가 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별이 해를 데리고 동굴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해가 동굴로 들어간 그 순간 어둡던 그 동굴이 환하게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로 말하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올 때 그 모든 어둠들은 떠나간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둠을 만드는 사람, 둘째는 어둠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둠에 편승하는 사람, 세 번째는 빛 속에 안주하는 사람, 네 번째 빛을 비추는 사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바로 이와 같은 재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또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떤 말씀다면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 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한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